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합독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달아봤어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 보혈의 능력.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뤄졌던 또 영적인 동력을 또 성령 충만함으로 또 힘입어서 또 이 어두운 세상, 또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난리와 소문들이 끊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저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시점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또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신체를 이루는 부위는요 모두가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를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신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신체들을 보면은요 어느 것 하나 귀중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귀중합니다. 그 중에서도 굳이 하나를 꼽으라면은요 혈관 속에 흐르는 그런 이 혈액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혈액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혈액은 몸무게가 60kg 나가는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에 약 우리 몸에 이제 60kg 나가는 그런 이제 기준을 한 그런 이제 사람의 몸속에 4.5리터의 이제 양이 몸속에 돌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1.5리터짜리 일반 음료수 페트병으로 이제 약 한 3병 정도를 드는 그런 양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 많지 않은 양이고 또한 외관상으로 이제 보아도 그렇게 이제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느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피가 조금 나오면 조금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참으로 육안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혈액의 중요함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어느 부위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나오면은요 온몸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상처난 부위 때문에 물론 피나는 것으로 아픈 것이 아니라 상처난 것으로 인해서 온몸이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신체를 이루는 성분 중에서 그만큼 혈액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만 해도요 여러분 라디오를 틀어보면은요 그런 캠페인을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이 혈액의 이 헌혈을 위한 그런 캠페인을 많이 했던 그런 이제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라디오에서 다급하게 나오는 소리도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급한 혈액이 필요하다라고. 이런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급히 연락을 주셔가지고 혈액을 좀 공급해달라고 하는 그런 다급한 그런 이제 그 멘트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와 같이 이제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어떤 사고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혈액이 빠져나갔는데 보통 같으면은요 뭐 A형이나 B형이나 그리고 O형이라든지 이런 형들은요 흔한 그런 이제 피 혈액형입니다. 그런데 RH형이라는 그런 이제 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RH형이라는 피는요 그렇게 흔하지 않은 그런 혈액형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쳤을 때에 오는 그런 이제 위험성은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런 사람이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런 피의 이제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좀 도와달라는 그런 이제 긴급한 이제 구원의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이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감동되는 사람들은요 찾아가 가지고 헌혈을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되죠.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은요 즉시 또 피를 공급받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피를 공급받지 못한다라면은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래도록 방치해 두면은요 그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가 없어서
너무 많은 출혈을 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처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상처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혈액이, 이 피가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이와 같이 참으로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는 피는요, 우리의 생명을 살아가게 이제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한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분명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피는요, 곧 우리의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9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타락한 그런 이제 하와와 노아에게 축복하시면서, 물론 범죄하여서 이제 에덴 동산은 내쫓김을 당하였지만 그러한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짐승을 잡아 먹기는 먹되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피가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과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도 모두 그 속에 피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몸에 보면은요, 모두가 다 피가 있어요. 혈액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이고 사람이고 외일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피가 흐르는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하나같이 다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천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은요, 무엇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이십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리고 천지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은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귀중한 생명이 보잘것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귀중하고 귀중한 그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네? 누구를 위해서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놀라운 은총을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우리가 또 상고하면서 예수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시간 피차간의 은혜 받는, 그래서 또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째로 보혈의 능력은요,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고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보혈의 능력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함으로써 죄악의 씨를 이 땅에 뿌렸던 그런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인류의 조상이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뭐가 되었어요? 죄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봉수 장로님이 이쪽으로 조금만 더 앉으시면 우리 권우미 권사님 얼굴이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이면 제가 답답해요. 그냥.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이 타락한 그런 존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가 된 그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전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공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당신이 간직하신 의로우신 그런 성품을 가지고요, 모든 것을 공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변하고 저런 이유 때문에 저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공의는요, 정확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의 죄를 그냥 방관하시거나 또는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범죄한 자를 그냥 유야무야 그냥 묻고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기꺼이 물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에 빠진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모든 사람들이 사망 앞에 다 놓이게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즉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는 사망이라는 피할 수 없는 관문 앞에 서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불행한 문제 앞에서 전혀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단 한 가지 유일한 해결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죄인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인된 그런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짐을 당하여야 할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는데, 이런 인생들 가운데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 반면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를,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물으시는 그러한 공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네? 그 이유가 뭡니까? 먼저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들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아니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풍성하셔서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좋게 측량할 길이 없는 사랑이에요. 짤막한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한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를 잘 부르잖아요. 찬송가 304장 찬송가, 우리가 가사를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한다. 또 3절 가사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 못하는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의 크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높고 높은 보좌를 마다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종종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 들고양이 새끼가 있어요. 그런데 많이 컸어요. 2마리가 얼마나 쫄랑쫄랑하면서 저를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왜 따라다닐까요? 예, 먹을 것을 주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새벽 기도에 마치고 나가시는 분들도 느끼시는가요? 고양이가 나와 있던가요? 예, 입구에 쪼그리고 앉아 있죠. 예, 그럼 야옹하면서 다가오던가요? 예. 제가 나가면은 안 도망가요. 야옹하면서 막 제 주위를 빙빙빙 돌아.
밥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곁은 주지 않지만 찾아와가지고 야옹하면서 자기 먹을 것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알아보고 야옹거리는 것을 보면은요,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대입해 봤습니다. 아침에도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우리가 마치 고양이를 대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더 사랑하실 것이다.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와 같은 사랑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적인 사랑이 아니지만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더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하게 하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은요, 어떤 흉악한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요, 모든 죄가 깨끗함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은요,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깨끗함을 사함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요, 그 죄의 삭은 피할 수 없는 사망이었지만, 그렇잖아요. 성경은 그 사망이라는 것,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불행한 인간의 운명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180도로 바꿔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은요,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짐승을 잡아 인간의 죄를 대신하게 하였던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이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그와 같은 방편을 주시지 않았다면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어 영원한 멸망, 저 지옥불에 던짐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우리 인간이 그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방편, 예비적인 방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까지 방편을, 은혜의 방편을 주셨는데, 짐승이 되신 주께 만드셔서 그와 같이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죄를 사하시는 방법은요, 지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에 피 흘리면, 짐승의 피 흘리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나 섬길 수 있어요? 죄인들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치 않은 자들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어땠습니까?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양심을 깨끗게 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사역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범하면은요, 흠없는 수송아지와 또는 이제 수염소를 잡아가지고요,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죄의 희생을 드렸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매번마다 죄를 범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그런 이제 속죄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인간의 죄는 습관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참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럼 돌아서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죄를 범치 않습니까? 네?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네?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죄의 자리에 있고 죄의 생각을 품고 있고 마귀 사단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말할 때도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수천 마리의 수송아지와 수염소가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야만 했던 것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는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에게 단번에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요,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을 살리신 영원한 속죄의 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함을 얻고 깨끗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속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거친 데모스 예수님의 양손과 발에 박힘을 당하셨어요. 누가 당해야 할 그런 고통입니까? 내가 당해야 돼요. 내가 당해야 돼요. 그런데 대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양손과 발에 데못을 받고요, 그리고 머리에는 뭘 쓰셨습니까?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옆구리에는 그 날카로운 창끝으로 찔림을 받아가지고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어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귀하고 귀하신 보혈의 피가 뚝뚝뚝 떨어진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나의 죄가 눈보다 더 희어지고 양털보다도 더 깨끗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데, 죄를 범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심입으세요? 예수의 이름을 심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심입어서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는요, 죄인을 단번에 정결케 하는 영원한 속죄의 피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인 말씀을 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 가상 7원이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의 가상 7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이루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는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셨고, 죄에 대한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신 그런 말씀을 고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그 같은 죄인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다 이루셨다라고 고백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시고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은총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요, 정결함을 얻을 수가 없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이런 것들을 종종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그 보혈의 능력을 또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잘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구원의 이 교례를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지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혈의 능력은 사단의 권세를 멸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보혈의 능력은요, 사단의 권세를 멸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마귀의 시험과 세상의 정욕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런 보혈을 흘리신 그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믿음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입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정욕과 마귀의 가풀과 사단의 또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단이 유혹할 때에 나스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나를 피 흘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네가 감히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대적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엔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단호히 결심하고 결정하는 듯 이제 보이지만요, 몇 날이 못 가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어요. 몇 날이 못 가가지고 금세 그 결심이 무너지고 주저앉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은 인간 스스로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강하여서 우리의 결심과 결단을 금세 무너뜨리고요, 우리에게 비참한 패배의 쓴잔을 마시게 하여 우리의 영혼을 피폐게 만드는, 빈곤 상태로 빠뜨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하는 것들이에요. 이처럼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자극하여서 죄와 친구가 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음탕한 생각을 갖게 만들게 하고요, 또 사악한 행동을 하게 만들고요, 우상을 숭배하도록 요인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를 맺게 할 뿐만 아니라 온갖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여러분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은 이 사단의 역사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짓을 조장합니다. 서로 불신과 또 미움과 악한 감정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분열하게 만들고요, 교만과 이기심을 갖게 만들어서 서로가 잡아 죽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가는 것이 사단의 역사하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사단의 세력은 인간을 정욕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단이 최후의 극치의 발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사단의 세력과 싸우려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 정욕에서 벗어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의지와 노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결코 인간은 스스로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보혈의 능력을 힘입은 주의 성도들은요, 핏부림을 얻은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사단을 대적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줄 아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곧 세상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단을 능히 대적하여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단의 세력과 대항하여서 불의와 싸우고 능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끔 우리를 위해서 뭘 흘려주셨습니까?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단순한 피가 아닙니다. 보혈이에요. 보혈. 그 보혈을 우리가 힘입어 이처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자로 나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혈을 지나지 않고는요,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핏부림을 얻고 그 보혈을 지나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만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사단에 대적하여서 능히 승리의 함성을 외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 앞에 덫을 놓고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대적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보혈의 능력은요, 사랑의 실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의 실천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요, 가장 소중한 사랑의 실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헌혈을 할 때 보면, 캠페인할 때 보면 사랑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의 헌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헌혈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헌혈을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은요, 인류 최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을 죽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천하 모든 만민에게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육체를 깨트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옥합을 깨트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들이심을 말미암아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시대에서는 범죄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종물을 잡아서 대리적인 그런 제물로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인 것을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가치와 사고력을 가지시고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몸을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강요가 아니에요. 어떤 강압에 의해서, 어떤 억압에 의해서, 협박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그렇게 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희생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뭐 하신 거예요? 희생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희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희생을 당하신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희생을 택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믿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그 사랑인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느 때부터 우리가 이 말씀이 그냥 말로만 들려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것이 가슴으로 깨달아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심령 깊숙한 곳으로부터 기쁨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망이라는 기쁜 수렁에 자원하여서 들어가신 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 사망의 수렁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신 거예요. 건져내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희생과 헌신과 실천이 있어야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보혈의 능력은 곧 사랑의 실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가슴에 품고요, 이웃과 형제에게로 가서 이 사랑을 증거하며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더 강팍해져 가고 있어요. 특히나 우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싸나워진지 몰라요. 더 강팍해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 보니까요, SBS 뉴스를 통해서 올라온 그 하나 기사를 봤는데 30대 운전자가 남자입니다. 60대 되는 그런 남자 운전자에게 자기 가는 길을 가로막았다고 내려가지고 얼마나 폭행을 많이 하는지, 그것을 또 자랑삼아 자기가 그것을 유튜브에 또 올렸어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래서 경찰이 그 사람을 지금 추적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60대 맞은 사람은요, 정신적인 이제 이 불안감이 찾아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때리는 거 보니까요, 무지막지하게 때립니다. 넘어뜨리고 발로다가 머리를 그냥 짓밟고 그냥 주먹으로 얼마나 내리치든지. 여러분, 이것이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세상이 그만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악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점 더 흉악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피 흘리는 희생만이 능력이고요, 사랑만이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하고 그 사랑을 기쁨으로 실천한 성도가 될 때에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별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어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이 보혈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요구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혈의 피는요, 육체의 정욕과 사단의 세력을 멸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깨닫고요, 이 능력을 힘입은 자로서 이 모든 그러한 것들로부터 이기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보혈의 능력은 사랑의 실천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이 사랑을, 이 강팍해져가는, 날로 흉악해져가는 죄악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내어주는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동네에서,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이와 같은 그런 사랑을 실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늘 깨어있는 신앙으로 달려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고 구원을 받아 단번에 주님 성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버지, 예수 부활의 능력은 나 자신을 이길 뿐만 아니라 사단의 세력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며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무엇보다도 부활의 능력은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쏟아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날로 흉악해져가는, 또 악해져가는, 또 흉흉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 이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아버지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동네에서, 또 직장에서, 머무는 곳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